입니다. 갈라디아서 제 2장 21절부터 3장 바로 앞에 1부터 3장, 오늘은 14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부터 3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가 내 앞에 밝게 서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두 가지 법이 죄인들을 주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들에게 준 겁니다. 의인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요, 또 하나 법은 양심의 법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과 양심은, 여러분도 양심 가운데서 살아보셨지만 계속 우리를 선하게 살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죄인이 되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율법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라, 이건 거룩하지 않고 저건 의롭다, 이렇게 계속 하죠. 양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 어기면 너는 죄인이라,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앞에 정죄된 우리 인생들, 율법의 요구가 죄를 지은 자에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 겁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율법에서 죽었으니까 율법과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 되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율법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딱 죽으면 율법이 더 이상 간섭 못합니다. 간섭해도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 죽게 했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에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율법에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이는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또 주관받아야 될 분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절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함이라.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율법의 요구가 그러면 네가 죽어야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20절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9절 20절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씀과 좀 다른 겁니다. 19절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주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내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대신 죽으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피해질 수 있나요? 그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데 그게 결코 헛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서도 당첨되셨습니다. 되셨으면서도 누구의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3장 1절에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었느냐? 사실 이제 게임을 받은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들이 꼬여서 믿음에 떠나서 율법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2절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하는 거죠. 네가 성령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네 행위로 받은 것이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행위로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셨죠.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의롭게 된 자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의롭게 된 자, 죄 없는 자에게 오시는 것이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그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은 겁니다. 성령을 받음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또 믿음으로 받았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도 그 삶은 자꾸 할례를 받고 그것으로 주 앞에 나가려 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주 앞에 잘 산다고 생각하면 나가며 살았어요. 성령을 받아놓고는 삶은 육체로 사는 거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죠. 이게 참 우스운 행편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육체로 살 때, 율법 아래 살 때는 육체로 살았거든요. 그 육체로 살 때 율법 지킨다고, 또 이방인들은 양심대로 산다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몰라요. 이방인들도요, 율법 없지만 양심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술을 한 잔 드시고 자기 딴에는 자기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인간이 아니다고 양심대로 살아야 하는데 못 살았다고 막 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여러분이 형님들, 여러분이 부모님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른대로 살지 못할 때 본인이 정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옳게 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게 육체의 삶이라고요. 율법 아래 다 바르게 살려고 예를 많이 썼고, 양심 밑에서 바르게 살려고 예를 많이 썼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가 이제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육체로 살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그 어려운 삶을 또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바보들아. 육체 가운데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예수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고 성령을 받아 진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고생하려 하느냐. 근데 고생을 알지 못하느냐, 그 밑에 이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4절에 내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때 그 괴로움이 헛된 거냐? 그 괴로움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또다시 그 헛된 괴로움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이 삶은 경험이에요. 이게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설교 들어도 뭐 그게 그런 모양이다, 그게 뭐 그냐,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하지만 진짜 율법을 지켜보려고 양심대로 살려고 애써 본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렵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살 때 그 감격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그런 삶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감격도 적고 감사함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율법과 은혜를 확실히 알고 그 차이를 알고 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고 감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 시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율법 시대에 살게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율법 아래서 고생하게 만들죠. 율법을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줘서 살게 한 이유가 율법의 삶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율법 아래서 이제 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예수 믿을 때 그 죄가 다 사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올 때 진짜 자유가 오거든요. 하늘의 은혜가 오거든요. 그때 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큰 것이다, 내게 이런 자유를 주셨구나, 이런 삶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도, 이 경험을 우리는 잘 지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처음에 시작해요. 보면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근데 바로 조금 있다가 바로 육체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육체로 삽니다. 한참 동안 육체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죠. 홍해를 건넜으니까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계속 육체로 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계속 살다가 끝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게 미혹을 받아서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다시 돌아갔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내 삶의 주관자는 이걸 모르는 거죠. 한동안 모르는 겁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은혜로 삽시다, 이 말은 잘 하지만 내 삶을 주관하러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은 잘 안 가르쳐요.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도 모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육체로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삽니다. 계속 육체로 살죠. 죽을 때까지 육체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오늘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네 앞에 밝게 서 있는데 어떻게 육체로 율법 아래 사는 것처럼 사느냐? 율법은 끝난 것이고 육체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네 삶의 주관자 성령을 따라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6절부터는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알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작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네가 복을 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내 민족이 창대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창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겁니다. 예를 써도 보았겠죠. 그런데도 자식을 얻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하나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도 세월이 지났지만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불평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캄캄한 밤에 이제 집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을 보게,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듭니다. 네가 지금 나를 믿지 못하여 원망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믿었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것,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조금 본문에 인용한 그 말씀이죠. 거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직도 화면에 안 나오네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네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단락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네 율법 책에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저주하게 있게 될 것이라.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리라 한 사람들은 왜 항상 저주 아래 있게 될까요? 율법을 지켜보면 알아요. 율법을 지키면 못 지켜. 죄인들이 못 지키면 죄인이 되거든요. 죄인이 되면 많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될 사람은 결국 못 지키니까 항상 죄인이 되니까, 죄인은 곧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죄인처럼 저주 아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지키면? 한번 봅시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 그뿐입니다. 그냥 지키면 그냥 사는 겁니다. 죄인 아니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율법을 잘 지키면 뭐 의롭게 되고 영생 얻을 것 같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그냥 그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지키면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법이 참 많잖아요. 그 많은 법을 제가 다 말할 수 없고 교통법만 쳐도 교통법을 해도 많죠. 신호등법, 속력법, 뭐법 그거 다 지키면 뭐 하죠? 그냥 그것이요. 그냥 벌 안 받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벌금 안 물고. 그러면 그 살다가 하나 어기머지면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벌금 물어야 돼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그냥 그겁니다. 벌 안 받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만 안 지켜도 그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죄인은 뭐라고요? 죽어야 된 저주 아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어렵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지키면 그뿐이고 지키다가 애쓰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여러분 이 하나가 뭐 하루만 살아도 수십 개야 못 지키는데 하나만 못 지키겠습니까?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뭐 강가에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돌멩이를 바다에 한번 던져봐요. 큰 돌멩이 던져보고 작은 돌멩이 던져봐. 큰 돌멩이도 물에 빠지고 작은 돌멩이도 물에 빠져. 그 말은 뭐냐면 죄인은요 다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인 아니라 할 거예요. 아닙니다. 작은 돌멩이도 물에 빠지고 큰 돌멩이도 물에 빠지고 작은 죄를 지어도 그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살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근데 우리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양심 밑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저주를 받은 거죠.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죠. 죄로 말미암아 죄값, 죄의 짐인데 죄의 짐이 저주인데 그게 뭐죠? 우리 마음의 슬픔, 삶의 고통, 육체의 병 이런 게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죄의 짐이죠. 그리고 극제하는 죽는 게 이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온갖 저주를 그 몸에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건 율법 아래 죄로 인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이론적인 설교는 상당히 딱딱하고 좀 별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거 알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모르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너무 없는 분들이 오늘도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진짜 재미있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가 신앙이 딱 잘 자랄 때거든요. 야, 이 맞구나. 그래, 맞아. 이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는 말이죠. 이 너무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으면 주님이 꼭 한 대 맞으셔야 우리 죄가 풀려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공의롭게 우리 죄를 담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니까
이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이건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어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주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예. 그게 십자가 죽음이죠. 근데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가 뭐냐? 14절입니다. 14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요, 또 하나는 그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예.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은 죽음이죠. 이 죽음은 평생 죄값이에요. 평생.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평생의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믿으면 평생 어렵습니다. 평생 어렵습니다. 가다가 죄를 지어도 그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그 죄도 짊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다가 한번 잘못했다고 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죄도 짊어졌으니까요. 이 말은 또 그러면 그 전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전에 얘기했죠. 이런 말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건 오늘 안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한 여전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죽을 만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무에 달아 죽으라 했어요. 나무에 달라. 예. 나무에 달려 죽는 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 죽을 만한 죄를 지을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이라. 그게 하나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구나. 다시 말해 큰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는 거죠.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을 만한 죄를 짓고 달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 하죠. 저 죽을 만한 죄를 지었구나. 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흔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누가 거기에 죽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죽을 만한 죄를 지어도 수없이 지었죠. 우리 인생이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요즘 또 강조하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심은 곧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달렸으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린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은혜가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몸을 죽게 해준 거죠. 죄의 몸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해준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죽게 해준 것이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럴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모든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의 몸, 저주의 몸을 딱 죽게 해준 거예요. 십자가에 달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그 다음 모든 저주에서 다 벗어납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 율법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 다음 이제 누구가 우리를 건드냐? 그 죽은 우리를 살리신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주 대신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가만히 두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고생하다 죽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힘을 주시고 손잡고 인도하시는, 위로와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진짜 큰 은혜가 아닌가. 이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정말 큰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면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때 너는 율법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너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십자가 짊어지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만 감아도 십자가가 앞에 있잖아요. 눈을 떠도 십자가가 있고요. 항상 십자가가 우리 앞에 밝히 보입니다. 그 십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의미라면 내가 죽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의 몸, 사망이 달라들고 율법이 달라들고 저주가 달라들었던 내 죄의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탁 죽여주신 거죠. 탁 죽여주실 때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이제 누구요? 죽은 나를 살리신, 성령으로 살리신, 새 생명으로 살리신 오직 주만 따라가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온갖 저주에서 완전히 끌어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옮겨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하신 십자가, 십자가가 밝히 있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죽이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내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손에 잡혀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